그래도 꿈쩍도 안 하시네.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태어난 곳이 있죠? 태어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고향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그래요.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가 있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질이야. 질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질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숲 이슬에 함초름 희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제가 이걸 노래로 불러보려고 계속 음을 찾는데 음이 안 나와. 잘 부르는 노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는 고향을 무엇 때문에 떠나야 합니까? 고향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리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갑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어디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뭐 인천에서 왔다, 뭐 김포에서 왔다, 무슨 사우동에서 왔다, 난 서울에서 왔다. No.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다 왔습니다.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첫 번째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지금 아브라함 시리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첫 번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 마귀가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은 사단이 통치하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엇박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가 사는 방법으로 살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엇박자가 생겨요. 애굽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 사라는 미인 중에 미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탐이 나서 남편인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주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니까 오라버니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밤마다 울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애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요 그때 나온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 사라를 데려온 일로 큰 재앙을 내렸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깨닫잖아요.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창피한 얘기예요. 지 살겄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건 이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 축복한다니까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은금과 가축이 풍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떼, 소떼, 염소떼 이게 막 섞이잖아요. 누구 가축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끼리는 서로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한국의 재벌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두 형제들끼리 재판하고 싸우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훈입니까? 같은 교인끼리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업은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지요. 사업상 생긴 갈등이 하나님마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 아브라함과 부자 롯이 헤어지게 되듯이 동업을 하는 이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헤어진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떠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끼리 동업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야,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삼촌답게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팔로우들에게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 손해도 안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런 리더는요,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정에도 리더가 있고요, 직장에도 리더가 있고요, 교회에도 반드시 그 조직에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팔로우는 리더가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리더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팔로우들의 희생을 생산해내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리더십이죠. 자기가 희생하겠다. 네가 선택하면 우선권이 조카에게 있으면 당연히 삼촌은 좋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우선 선택권을 가진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지역이에요. 소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동으로 옮기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지상 낙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 땅은요, 이 나일강 하류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30km까지는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소돔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누구든지 살고 싶은 곳이 소돔이라니까.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비교하여 사람들은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서울 근교까지 포함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강남이요, 강남. 거기 가야 직장도 많고 살기가 좋은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남이 소돔 같은데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과 같아요.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롯이 최상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사막지대인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둘 수가 없어요. 사막이니까요.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또 있어요? 네, 읽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주위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뿐인 혈육 조카마저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떠나고 또 떠나는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는 여정의 연속입니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와 같은 땅에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종과 행으로 뛰어보라. 가로 세로로 뛰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은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렇게 설교해도 하나도 안 놀래네요.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난 지금 설교 못 하겠어요. 아니, 보이는 땅을 다 아브라함 준대. 그리고 네가 가로로 뛰고 세로로 뛴 땅은 다 너한테 준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떠남의 연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라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기업을 이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이 원주에서 저 해남 땅으로 700년 전에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7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700년 살았으니까 땅도 많고 산도 많아요. 지금 내려가면 많아요. 인맥도 있고 기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났어요. 제가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불신자로 있을 거예요. 문제는 제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희생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혹시 여기 검단이 자기가 여기가 고향이에요? 거의 신앙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란이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고향이 되면 반드시 우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그게 우상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또 떠나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장가 갔는데도 어머니가 아직 고향이야. 못 떠나.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부부끼리 서로 고향이야. 그게 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예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남의 연속이었다.
떠남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내가 2달에 한 번씩 다녔고, 얼마 전에도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이 제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일종의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요. 내가 우리 집에서 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갔다가 3박 4일이고 5박 6일이고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돌아오는 집이 여러분의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이라고. 예. 저는 저 선교여행 갔다 올 때마다 그래요. 아, 이것이 내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예. 내가 저 선교여행 갔다가 공항에 왔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있잖아요. 내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제 떠나면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만 부끄러운데 그런 아버지 사랑이, 그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셨습니까? 동서남북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면 가져가래요. 보이면 가져가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은요, 광화문에 있지만 미국의 통치권이 미쳐요. 그래서 그 대사관은 미국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지. 보는 것이 달라야지. 어떻게 불신자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했나요? 그때 그 아내가 보였어. 왜 지금의 그 남편과 결혼했죠? 그때 그 남편이 보였어. 그 자식이 보였다고.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바울이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게하시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게하시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게하시가 보니 아람 군대와 자신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키려고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강하고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보여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10,000가지 복을 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신 복이 보여야 가져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일 수 있습니까? 떠나야 한다니까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족으로부터도 떠났어요. 아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비록 사랑하는 아내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분량만큼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일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잘 보이려면 잘 떠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종과 행으로 뛰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의 분량만큼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막지대로 갔잖아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떠나는 일생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떠나는 일생이에요.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과 행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과 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동서남북이 보이므로 동서남북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과 행으로 뛰어 종과 행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